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이 배경은 드디어 이제 오순절 사건, 성령 충만한 사건과 함께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초대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 초창기 교회가 탄생될 때, 사람으로 말하면 신생아죠. 교회 태동기, 첫 태어난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도 벌스마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의사들이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제 아기들 씻긴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기들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10개, 아, 이거 맞네. 발가락 10개 맞나, 이렇게 확인하듯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합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그 의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를 특정 지을 수 있는 모반, 벌스마크, 이걸 찾아내면서 그걸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의사 눈에 비친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모반 몇 가지가 나왔어요. 사도교회, 초대교회 특징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우선 있었고요.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얘기는 기도에만 오로지 힘쓴 것이 아니고, 이 오로지 기도하기, 이게 본동사입니다. 앞에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에도 최선을 다했고, 교제에도 최선을 다했고, 기도하기도 최선을 다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나타나는 벌스마크,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 부분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이 부분만 놓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누가가 기록할 때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예를 들면, 그들은 성경 공부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제자 훈련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올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전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상한 게임에 빠지고 2단, 3단, 4단 막 이렇게 미혹,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분명하면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날들은 좀 조시더라도 오늘은 조시는 분 안 계시네요. 오케이, 지나갑시다. 자, 어쨌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누고 있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거는 첫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알죠. 베드로가 뭘 가르치고 있는 건지 하고 보니까,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베드로 첫 번 설교 기억나시죠? 이런 설교였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로 삼으셨다. 주,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셨다. 구원자로 삼으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 여러분, 주인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밖에. 주인이 나눠지게 되면요, 온전한 주인이 아니에요. 그 권력이 나눠지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인이 두 명이 아니에요. 주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는 메사이아예요. 우리말로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자는 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가 셋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순서대로 쭉 모아가지고 협력해서 팀 사역을 만들어서 구원자 이 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only one,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탕탕탕 여기다가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것,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교회의 몽고반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도들이 보여줬던,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가르침, 이게 나타나야 초대교회의 몽고반점, 볼스마크가 있는 거지. 이게 사라지게 되면 사라지든지 변질되든지 바뀔 것 같으면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엉뚱한 제2 변질된 제 삶의 다른 그 무엇이라,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초대교회의 볼스마크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 볼스마크가 왜 중요한가? 이 마크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순결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자, 이것이 진짜 교회냐 아니냐를 무슨 근거로 알아볼 수 있겠어요? 진짜 내 피가 섞여 있는, 피가 뭐죠? 생명이에요. 정말 내 피가 흐르는 우리 혈통인지 아닌지, 내 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보냐? 혈통에서 흐르는, 만들어질 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벌스마크가 있으면 내 자녀고요, 아니면 비슷해도 남의 자녀인 것처럼. 그래서 이 벌스마크를 통해서 진짜 순결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순결한 교회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마틴 루터, 캘빈, 지빙글리,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의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나오는데, 이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막강한 권력을 갖다 보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도 잘 지어야 되니까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는데 돈이 모자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원에도 초대교회의 가르침,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살짝 비틀어서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만 정말 마음을 다하는 헌금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그래서 헌금하면서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이 소리를 사인으로 해서 저 연역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잖아. 이거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없는 거예요. 벌스마크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다른 길을 푹 넣어가지고 이게 교회의 본래 모습인 것처럼 교회 권위를 선포할 때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냐, 순결한 교회냐, 진짜 교회냐, 종교개혁자들이 수없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거는 정말로 아니다, 그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 가르침을 붙잡은 겁니다. 사도 중에 유명한 사도 요한 사도 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조건은 뭐예요? 헌금이 아니에요. 오직 원,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누구든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든지, AD 100년, 500년, 2000년, 3000년, 모든 시대, 누구든지, whoever, 아무런 조건 없을 때 whoever라는 말 썼잖아요. whoever, 아무나 다, 몽땅 다, 누구든지. 나 페르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요. eternal life, 조건이 뭐예요? 오직 believe,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헌금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자들 뭐라고 개혁해? 오직 믿음으로.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 벌스마크로 돌아가자는 거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자, 벌스마크가 왜 중요하냐? 벌스마크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상어는
지구상에 나타난 지가 한 4억 년 됐다고 말하는데 지금도 상어의 특징,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거예요. 4억 년이 지나도 그건 안 변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기 때문에. 왜 독수리라고 부르죠? 독수리는요, 큰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독수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2000년 전에도 큰 날개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독수리가 큰 날개를 무기 삼아서 하늘도 날고 쏜살처럼 달려가서 송어도 탁 채서 먹고 이 날개를 의지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날개를 점점 의지하지 않냐고 의지의 강도가 발로 가더니 발로 저 뒷발로 가더니 이제 뒷발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뒷발이 얼마나 건강해졌는가 하면 뒷발로 점프를 펑 뛰게 되면 한 3m는 그냥 펑 뛰어다니는 뒷발을 의지하러 살아요. 그럼 뒷발을 의지하고 살면서 나 독수리야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뒷발을 의지하고 살면 뭐라고 불러요? 캥거루라고 불러죠. 캥거루라고. 왜요? 뒷발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지금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다른 거를 의지하잖아요. 그럼 다른 이름을 붙여야지. 왜 뒷발을 의지하고 살면서 여전히 독수리라고 그러냐고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분별을 못하니까 다 우리가 또 속아 넘어가고 아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초대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버스막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만 그리스도 구원자. 주님 외에 어떤 구원자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것이 있을 때 초대교회 볼스막 진짜 교회,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 때묻지 아니한 교회, 오염되지 아니한 교회, 사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의지하는 대상을 싹 바꿔놓고도 여전히 내가 독수리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종류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이도 그렇고 문선명이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안산홍 장길자도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서 자기한테 와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아니고 신천지 이만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 자기한테 와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자를 싹 의지하는 대상을 싹 바꿔버렸잖아요. 이 이단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다 있고 세계마다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있어요. 왜?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을 만들어서 남들을 속여먹고 또 속이고 이게 반복되어 나가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다른 이단들보다 교세가 많은 것은 더 악랄한 방법으로 진화해서 그래요. 거짓말을 신앙적으로 합법화시켰어요. 모략이라고. 그래서 그 신천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거짓말하게 만들까, 미혹할까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세뇌시키는 그때 사용하는 성경 말씀들을 내가 찾아냈어요. 무슨 근거로 미혹하는지. 제가 그래서 그거 읽어본다면요, 울다가 웃다가 혼자 쇼했어. 왜 웃었는가 하면 너무 엉터리 해석이라 해서. 세상에 이렇게 엉터리 해석하는 게 어딨어. 제가 너무 정말 웃겨서 웃었고, 왜 울었는가 하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제가 울었어요. 제가 때가 되면요 그거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모략이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방법의 성경 말씀을 제가 설명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건 좀 기다려 주세요. 자, 어쨌든지 간에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장길자 이런 사람들 자기들을 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교회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그리스도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교회는 구원자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기독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자를 바꿔치기 했잖아요. 이제는 다 바꿔치는 이름으로 불러야 되는데 여전히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시작은 예수님으로 끌고 가서 마지막은 구원자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악하다는 거죠.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이건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졌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자, 선지자들의 노력은 뭔가 하면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신약시대에 선지자가 없어요. 다 구약시대지. 그래서 어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가문은 어느 가문이 될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며, 다 예언도 있잖아요. 이 예언에다가 사도들의 고백, 아까 말한 사도들의 가르침,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증거, 이 터 위에 세워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빌딩이 올라갔다 세워졌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의 선포였었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 세워졌는데, 집이 세워졌는데, 이 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터를 못 만들어요. 교회 터는요, 2000년 전에 벌써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믿음의 터를 닦았고 그 위에 세워진 집이지 우리가 터가 아니잖아요. 근데 터에 문제가 생기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터가 흔들리는 거는요, 지진이에요. 지진. 흔들리다가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는 게 아니고 터가, 땅이 푹 꺼지는 게 있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싱크홀. 싱크홀은요, 땅이 통째로 푹 꺼져버려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그 건물에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요, 푹 꺼지는 거예요. 구원자 신앙을 빼버리고 다른 거를 끼우면 푹 꺼지는 거죠. 땅이 꺼지는 거예요. 터가 꺼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터를 꺼뜨리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예수님만의 구원자, 이 터를 흐트러버리고 터를 땅속으로 푹 끌어내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악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초대교회 볼스마크는 사도들의 가르침, 이게 볼스마크였었어요. 교회가 탄생될 때 정확하게 있던 게 그거였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볼스마크였는데, 이거를 흔들려는 노력들은요, 매 시대마다 모든 나라마다 가득 찼었어요. 중요한 건 두 번째 신학적 질문은 이겁니다. 교회의 생명력이란 무엇인가? 그럼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거는요, 건물을 잘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도의 직분은 단절됐어요. 사도의 직분, 앞으로 사도를 더 임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저들에게 물려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도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음 사람에게 목사를 물려주지 못하지만 그에게 내 믿음은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것처럼, 직분은 내가 못 주지만 믿음은 내가 주는 건데, 사도들의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교회, 그런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아니 나의 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당할 모든 책망에 대해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믿음을 물려주고, 내가 그런 예수님을 정말 감사하고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살아주거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큰 가치를 생각해서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기로 결심하는 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 믿음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건 생명력이 있고 건강한 교회지만, 이게 사라지게 되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많이 모여서 놀러 다니고 많이 모여서 게임이나 하고 오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영혼을 바라보고 땅끝을 바라보고
한 영혼의 천하보다 정말 귀한 걸 생각해서 생명을 걸어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열정에 살아있으면 건강한 교회고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시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해주실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물론 위로하세요.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도들의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건 조건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결론이 뭐예요? 다 거쳐서 마지막엔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에 나가서 증인이 되고자 했던 것, 사도들의 사명이었었어요. 사도들의 본질이었었어요. 그들의 가르침이었고요, 그들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생명,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이 살아있으면 사도들의 벌스마크가 살아있는 것이고 오리지널이고 진짜고 참이지만, 영혼을 향한 열정이 없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을 것 같으면 죄송해요, 아무리 멋있는 큰 교회를 지었어도 생명이 있다고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진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인가,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주님의 마음에 다 녹아져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그 영혼들 구하기 위해서 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땅끝까지 나가서 민족은 달라도 피부는 달라도 모든 영혼들께 주께를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지난주 저에게 왔던 폴 칠더스 그 총장님이 우리 교회를 쭉 둘러보고 가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은 진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선교의 정신의 열정을, 글로벌 빌리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전 세계를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이런 게 처음 봤대요. 선교제 나가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진열해 놓고 보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 자녀들 속에 성교 꿈을 심어주는 이런 아이들을 가진 걸 한 번도 못 봤다고.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부흥되고 축복받는 그 우연이 아니고 힐링타운 조감도 보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많은 목사들은 평생 똑같이 목사로 살아가는데 힐링타운 저런 꿈을 가는 목사가 거의 없다고. 저런 걸 만들어서 주회를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목사가 거의 없고, 간혹 저런 꿈을 가는 목사들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목사는 정말 적은데, 꿈을 가질 수 있지만은 실천을 옮겨서 실제로 이뤄내는 목사는 정말 적은데, 삼천교회는 그 가운데 있군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계를 다녀보니까 땅끝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선교하려고 하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는데 삼천교회 와서 또 한번 확인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나 했더니 땅끝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초대교회 볼스마크 지키고 순수함을 지키고 생명이 살아있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 약속하셨으니까 그날까지 이 볼스마크 지켜내고, 순결함을 지켜내고, 거룩함을 지켜내고, 이 생명을 지켜내는 그런 교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